여러분은 오늘 아침 상상의 나래를 펴시고 갈릴리 큰 호수를 마음속에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신 분도 있고 아직 가보시지 못한 분도 있는데 평생에 그 호수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 햇살이 떠오르고 강한 햇빛이 갈릴리 호수의 물결을 붉게 물들이는 시각입니다. 많은 배들 중에 우리의 관심은 나란히 갈릴리 해변에 두 개에 놓여있는 배에 집중합니다. 거기서 어부들 넷이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각각의 배에서 둘이 한 배는 시몬과 안드레 형제 배이고 또 한 배는 야고보 요한의 배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많은 군중이 한 분을 옹이하면서 점차로 이 해변가로 가까워졌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려고 앞다투어 앞으로 나오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은 점점 군중에 밀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호숫가에 아주 가까이 오시게 됐습니다. 뒤를 힐끗 보셨습니다. 그때 배가 두 척이 놓여있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군중이 사정없이 밀려오니까 주님께서 배로 건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 주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시오. 네, 그때 그 배 주인인 시몬은 군말 없이 육지에서 배를 조금 이분이 청한 대로 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참 길게 하실 줄 아는데 이 배에 들어오셔서 저 군중을 보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얼마쯤 말씀을 하시고 끝을 맺으셨습니다. 군중을 대충 보내셨어요.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이 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간 아마도 이 시몬은 멍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빈 배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많이 지쳐 있어. 피곤해. 고기를 낚아 갖고 왔더라면 얼마나 마음이 즐거웠겠습니까? 집에 가면 아프신 장모님에게 고기를 팔아서 약도 좀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식구들도 기뻐할 것이고, 근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우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안 맞는 게, 지금은 여기가 이미 해가 이렇게 장엄한 해가 떠올라서 고기들이 햇살을 보고 자기 몸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이미 다 숨어버렸어요.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그분은 누구냐면, 가까이서 대보지는 아직 않으신 분 같아. 뭐 대합에서도 별로 자세한 그런 대면이 안 된 분 같아. 시몬이란 말로 이 오늘 본문에 계속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은 제자가 안 된 때입니다. 베드로란 이름은 주님이 져준 이름이야. 아직 제자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부터는 어부일을 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선교의 길을 떠났으니까요. 지금은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리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야. 다만 소문은 들었겠죠. 갈릴리 해변 중심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으니까 목수 출신인데 요즘 굉장하다더라. 나사렛 분인데 그 아버지도 목수고 요셉이라는 분이고 이분도 목수라더라. 그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 그걸 어부로 알고 평생에 고기를 잡고 이 갈릴리 바다 그 넓지만은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샅샅이 뒤지며 평생을 어부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바다의 일이라면, 고기 잡는 일이라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전혀 어부 일과는 상관도 없는, 해변을 이 갈릴리 호수를 넘어보지도 않았을 뿐인데 배를 타고 돌아다녔을 것 같지도 않은 그분이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자기에게? 목수 출신이 전혀 문외하니 뭐라고 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시몬도 잠시 당황하거나 좀 기이한 생각이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시대보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우리는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게 이치가 맞아야 돼. 이치로 따진다면 어부나 어부 일을 아는 거지. 어떻게 목수가 상관도 없는 어부 일을 알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맞지 않아.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도 지금은 고기가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전부 물속으로 잠수를 타고 들어갔어요.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캄캄한 때 나와서 먹이를 잡고 활동해서, 그래서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는데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거든.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현대인들에게 물어봐도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을 이렇게 두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분의 얘기를 따라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분의 얘기를 듣는 것이 지혜로우신 일인가 엉뚱한 일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치도 않는 소리 한다고 할 수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이분의 말을 듣고 고기를 만선을 이루게 됩니다. 전혀 맞지 않는 시각에 2배의 만선을 이루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선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2배의 만선을 이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새봄이 오면서 뭔가 꿈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만선을 이루어야 될, 성공해야 될 그런 일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들고 나온 것입니다. 만선의 기적,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만선의 기적, 인생의 기적과 승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가까이 대면하는 정도였겠습니다.
그렇지만 참 우리가 깜짝 놀랄 사실은 어떻게 처음 보는 전혀 상황을 모르는 분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어부가 목수 출신인 이분에 대하여서 그렇게 신뢰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처음 개인적으로 만났을 만한 그런 타임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할 수가 있었을까?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물속 깊이에서 움직이는 고깃대를 예민한 감각으로 찾아내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 시몬은 예수님이 참으로 귀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귀하게 여겼는지 그런 물고기를 바닷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알아보는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아봤는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첫눈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었는지 놀라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해야 되는데 하고 마음에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성공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냥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덮어놓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시몬처럼.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시몬이 시험을 했어요. 시몬이 신뢰를 했더니 만선됐다. 이게 증명이 된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세월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신뢰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기적을 체험을 하고 인생에서 만선을 체험을 하고 록펠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강철왕, 미국의 강철왕 누구더라? 강철왕 누구죠? 그렇죠. 저분들이 더 잘 알아. 그 사람이 성공한 거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에브럼 링컨이 그 위대한 대통령이 된 인품. 예수를 신뢰한 증거들은 수많은 우리에게 기적을 줬어요. 우리 교회도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장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영일 전도사. 엄마 여기 계실지 몰라. 전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지 못한 1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에 잡히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궁금하시면 토요일 날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도 미인 중에 미인이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오셔서 보셔. 참으로 자기 인생의 만선을 채웠습니다. 믿습니까? 목사가 4월에는 목사가 돼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시몬처럼 첫눈에 반한 시몬처럼 여러분도 여기 오신 지 교회 오신 지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왜? 누구로? 내 인생을 만선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왜 예수를 그렇게 신뢰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바로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성서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증거를 할게요. 생전 처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나는 병을 앓는 여인이야. 혈루증 환자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쳐보려고 당시에 별의사를 다 찾아다니며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없어 재산도 이제. 몸은 더 망가졌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여인이 있는 곳 가까이에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란할까?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뭐 이렇게 무슨 소리요? 하니까 나사렛 예수라니까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질렀던 것처럼 이 여인도 저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사람을 몰고 다니냐 하니까 누군가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해준 거야. 저분이 유명한 나사렛 예수신데 이러고 저러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하신 분이다.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렇게 아마도 누군가 소개를 해줬겠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 들었어, 예수에 대해서. 그런데 처음 듣고도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딱 믿음이 갔어요. 그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믿음이 딱 갔어. 그렇게 많은 의사의원들에게 속은 여인이야. 돈 다 버리고. 그런데 딱 믿음이 갔어. 내가 그분에게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복이 있으려면 방황할 거 없습니다. 예, 방황할 거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많이 방황하고 고민하고 방황했어요. 저는 2부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그런 말씀. 나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어려서 못 들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겼을 때 과연 일반의 인생의 삶에서 그분이 이 신앙적인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나를 천국 가게 인도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반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을 내 이게 부모를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져야 되는 난데 그런 내 일반의 인생을 그분을 믿어서 해결이 될까? 그분이 책임질 수 있을까? 그건 나에게 의문이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걸 다 경험한 지나고 난 사람의 얘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냥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 혈류증 되었던 환자는 예수께 달려가서 병을 고친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이 여인이 어떤 분이었는가? 마가복음 5장에 있어요. 우린 지금 누가복음 5장을 하고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얘기인데 27절로 28절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여인은 사람들 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문둥병 환자처럼 건강한 사람들 속에 못 들어갑니다.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가까이 못 갑니다. 그런데 뚫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뚫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나음을 받으리라 하는 말이 그게 나음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나음을 받으리라 하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가서 손을 댔냐면 그런 생각 때문에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아. 소문을 듣고 단지 예수 소문만을 들었는데 이런 믿음이 복 있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소문을 듣고 마음에 꽉 믿어지고 그날부터 완전히 믿어져서 자기 인생을 예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을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자꾸 의지할까 말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거 믿고 교회 오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소문을 들을 때 내 병 문제까지도 저분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믿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달려가서 그 순간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남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남을 받았습니다. 즉문, 즉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시 현장에서 묻고 즉시 대답하는 것. 예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고치게 했으니까 편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병 그게 다시 솟지 않는다. 이제 괜찮아. 깨끗하게 나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행위를 보고 축복하셔서 그 자리에서 이겁니다. 내 믿음이 즉석에도 나을 것 같다면 내가 즉석에 낫는 것이고, 내 믿음이 10년 후에 나을 것 같다면 10년 후에 낫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서 발견됩니다. 내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고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니까 이 여인의 믿음만큼 역사가 현장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어떤 때인지 압니까? 내가 예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와의 관계에서 내게 평상과 다른 징조가 일어납니다. 내가 갑자기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는 중에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내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그럴 때는 바로 그때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불을 받아서 막 불로 인해서 내 마음이 뜨겁다 하는 것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뜨겁게 역사를 안 해도 내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비오듯 그러고 하고 자기가 뉘우쳐지고 회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느낌이 다르게 옵니다.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이런 어디선가 뜨거운 징조가 일어나는구나. 느낌이 있어요. 기도할 때 느낌이 있는 그것은 바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런 믿음은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은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고 많은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본 사람은 저 사립다 과부 한 사람이고, 나만 한 사람이 문둥병을 낳았다. 이방인. 믿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지켜도 오늘 만선의 기적,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이 믿음을, 시몬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인생의 만선이 채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믿음의 언어보다도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말 이 말이 맞아요. 신뢰해라. 예수를 신뢰해라. 믿는다는 것은 믿음에 관한 것으로만 생각이 좀 좁혀지는데, 신뢰해라. 모든 일에 있어 예수에 대해서 신뢰해라.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은 하고 신뢰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시몬에게 이제 드디어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말씀에 그분이 하시는 신뢰하는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잘 안 되는 얘기죠. 일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신의 인생길을 그의 말씀에 맡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걱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게 젊은 날에 제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따라갈 때 저를 이끈,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때 저보고 그 느낌을 쓰라고 할 때 그 교지를 낸다고 제가 그 글을 쓴 게
신학교 도서관에 갔더니 이 박물관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벌써 67년도 얘기입니다. 시편의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소원에 애절했던 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6절에 가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되게 하시리라. 네, 내가 이 길로 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고 큰 가방 들고 다니고 할머니들 앞에서 신방 다니는 논두길 밭두길 다니는 그런 목사님, 채권만한 가방을 들고 나는 싫다고 했는데 내가 그 길로 가야 되나? 그러면 내 가족들은 어떡하고 우리 부모님은 어떡할까? 그런 데서 왔다 갔다 하던 내 마음입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그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송두리째 맡기리라. 나는 의대를 가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를 가면 장교로 갔어요. 의예과를 거쳐 본과 나오면 6년이면 의사 중위로 갔습니다. 그때는 전문의가 드문 때였기 때문에 전문의를 가면 대위탈을 탑니다. 그러나 6년만 하면은 중위가 돼요. 나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체구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병으로 가면은 내 자신이 생각할 때 그 M1 큰 거 미고 뛰는 걸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내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구두가 나보다 더 커.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사실은 간절했어요. 근데 제가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거든요. 나는 전혀 알지 못해. 우리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 아니고 목사도 없으니까 전혀 알지 못해. 학교 들어가자마자 군종, 장교, 후보생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뭐냐고 했더니 그거 합격하면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군대 중위로 간대. 눈이 떠지겠습니까? 안 떠지겠습니까? 이 큰 눈이 이만큼 열어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 봤죠. 그래서 내가 군대에 중위로 가서 대위로 제대를 했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그것뿐이야. 내 인생에서요. 내가 꿈꿨던 교수도 다 해봤어요. 많이 가르쳐봤어요. 대학에서. 2대학에서 시간 가르쳐봤어요. 인생에서 하나님은 나를 맡아주셨어요.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네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다 이루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을 때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예. 자, 이 전혀 가망성이 없는 시각에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몬은 배를 몰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부도 아니고 본제도 없는 분이고 그리고 얘기를 듣건대 목수고 그런데 무슨 나보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나? 보통 같으면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딴 데 가서 해보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전도 다녀보면 딴 데 가세요. 딴 데 가서 하세요.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럴 수가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요, 그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시몬이 대파에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 말이 내가 신뢰가 갑니다.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까? 도무지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가정 문제이든 여러분 자식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시험의 문제이든 이번 9월 달에는 우리 공무원 시험 가장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무원 시험 볼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질병의 문제에서 결혼의 문제에서 또 전도를 작정했는데 나는 안 돼. 남편 전도하시라고 하니까 15년 동안 내가 권면하는데요. 그 양반은 안 돼요. 목사님 그 양반은 안 돼요.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시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제도 제가 가서 할머니 권사님 얘기를 하시오. 되든 안 되든 남편에게. 아이고 목사님 나만 나가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그래도 오늘도 내가 나갈 때 그래서 일부에 오셨는데 할아버지 꼭 모시고 와요. 내가 그랬습니다. 택도 없이 안 된다는 생각이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내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 성공한다는 것,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약하게 먹지 마세요. 그거 뭐 될까? 의심하지 마세요. 왜? 의심은 이미 2000년 동안 다 검증이 된 것이고 여기 서 있는 제가 자주 간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저처럼 헤매지 말고 믿고 바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걸 넘어서는 데 상당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겉으로는 믿지만 내 안에서의 싸움을 이기느라고요. 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어보세요. 이 어떤 이 아이의 아버지, 믿음 없는 아이의 아버지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시작한 인생인데 시편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목회할 때는 내가 부목사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데 기도원에 갔다는 거죠. 아무것도 교회 지을 준비가 없는데 그저 겨우 땅을 사놓고 불화받은 땅을 사놓고 그분은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야.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보따리 싸갖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는데 그 기도원에 딱 글자를 보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빨간 천에 하얀 것이 그렇게 할렐루야 저거다 응답받았다. 그러고서 그냥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냥 내렸어요. 그 믿음이 가상하죠. 그리고 자기가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본을 보이려고 이제 이 녹색 병원인가 해서 피를 파는 거예요. 분이. 그런데 피를 팔아서 냈어. 그리고 시작을 하니까 교인들이 점점점 따라온 겁니다. 빚도 내고 그래서 교회를 줬어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더라고. 그 얘기가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그러므로 저기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 말씀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구절만 했는데 내가 찾았어. 어디 베꼈나고 찾아가고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옳지. 내 마음속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걸 붙들고 제가 개척을 했을 때 교회를 7년 만에 질 때도 저걸 붙들고 줬습니다. 돈 없어. 근데도 사방에 다니면서 교회를 질 그런 일을 하고 때 하나님이 절차를 참 준비를 해 주시더라고. 정말 한 푼 없이 시작한 거야. 그래서 450평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저 횡성교회에 와서도 그 교회를 짓는데 3억짜리 교회를 전원교회, 먼저 교회가 50억이 넘는 교회를 계획했습니다. 얼마나 교우들이 놀라겠습니까? 1000번제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붙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젖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짓게 해놓고 제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염려를 많이 했지만 이 아름다운 이 실내 이렇게 리모델링을 새로 할 때 그때 우리 돈으로서 많았어요. 요 리모델링 값만 7억이 넘었으니까 2004년에.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믿고 한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얻은 구절이야. 이걸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후에는 이걸 붙들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못하고 있는 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내 인생에서의 만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다음 생각하셔도 좋아. 오늘은 여러분 인생에 만선의 기적이 일어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처럼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고 신뢰하고 믿고 한 다음에 이 시몬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했냐면은 밤새 고기를 잡고 빈 그물로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헛그물질하고 빈 배로 돌아왔으니까 집에 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병드신 장모님이 있고 가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번만이면 괜찮은데 아마도 종종 그냥 돌아왔을 거예요. 가족들의 실망은 더할 수가 있죠. 우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면 좋은데 실패했으니까 몸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마음도 지치고 온갖 것이 다 귀찮고 그물은 그냥 늘어붙으면 안 되니까 그물에 붙은 이 찌꺼기들은 다 풀 같은 건 다 띄워줘야 다음에 또 던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하고 앉았지만은 심정은 아주 말할 수가 없이 기가 막히게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배를 올라타고 예수께서 하지 말 육지에서 조금 떼시게 또 어떤 양반이 와서 이렇게 남 힘들어 귀찮아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뭐 그런데 얘기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더니 빌려준 것만 해도 거기서 설교하게 해드린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런데 자기에게 이런 명령을 또 하시네. 뭘 안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들은 이제 다 듣고 있는 얘기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는 얘기니까 아멘 하지만 그 양반이 아멘 나오겠습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고 다운이 될 지경이고 아주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마음이 디프레스되어 있는데요. 우울해졌어요 지금. 그런데 이 시몬이 복을 받을 사람이죠. 떼라니까 떼드렸어. 깊은 데로 가라니까 10년은 더 들어가야 되는 거를 지금 같으면 통통통통하고 갈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노를 저어서 가야 돼. 삐거덕 밤새 고생한 그가 다시 삐거덕거리면서 노를 저어가면서 이 호수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전혀 고기 잡힐 타임도 아닌데 그냥 이 목수 양반 말을 듣고 가는 거야. 예, 삐거덕. 그리고 가운데로 가가지고 아침 내내 힘들고 정말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데도 그걸 씻었던 걸 또 던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죠. 고기들이 지들이 들어오는 거야. 막 그냥.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들이 사방에서 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그물을 얼마나 땡땡하게 채우는지 그가 놀라서 잡아당겨 보니까 그물이 찍찍 소리가 나. 그물이 찢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누구한테? 야고보 요한 배. 하도 이상하니까 그네들도 들어가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오늘은 왜 또 다 집에 갈 시간인데 호수 가운데로 가는 거야? 뭔가 속상해서 혹시 저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고 지켜봤을 겁니다. 그런데 막 소리 지르니까 뭔가 사고가 난 줄 알고 그냥 달려왔을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이거 봐 이거 보니까 그물 안에 고기가 꽉 차 있는 거죠.
하얀 배를 들은 고기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놀랐겠습니까? 놀랐겠습니까? 놀랐지요. 둘이 땡겨서 넣으니까 2배가 가득히 찼습니다. 가득히 찼어요. 만선을 이룬 겁니다. 만선의 기적이 이루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께 무릎을 꿇은 얘기는 이제 더 진행을 해도 좋지만 만선을 이룬다는 얘기,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 교우들은, 제일교회 교우들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이루는 순간까지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만선의 기적이라고, 그런 사람에게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기적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내가 사는 분야, 내가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모르시는 분 같지만은 이분은 무엇이든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만 하고 믿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인데 천지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믿습니까?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어요? 핵무기를 못 토칠하시겠습니까? 독가스의 살상무기를 그분이 못 주관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인생의 만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봐. 최선을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요. 누굽니까? 그분이. 그러면 내가 감동돼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전춘강 권사님이 울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도 그런 거 몇 번 했죠. 하나님, 저 노인이 100번을 작정하고 또 하고 100번을 작정하고 또 하고, 하다가 못 견디면 일리 올라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님 그러고 우시는 거야. 그럼 기도해 드려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잘 돼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런 며느리를 얻게 되는데, 그것도 미인 중에서도 꼽을 만한 미인이야. 궁금하시면 이번 토요일 날 와서 12시에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붙들고,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가면 내 인생의 만선을, 우리 교우 여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분들 여기 많아요. 제가 왜 최선을 다하라고 하냐면,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지연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가 속닥이 시작하냐면 제가 속닥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 되시는 겁니까? 어찌 되시는 겁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졸라대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목사의 눈에도 감동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 감동이 되시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선을 만들어 주신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